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바사왕 이방인 죄인이 아수르의 왕 바사왕의 마음을 주장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전 세계의 나라 왕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모든 나라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주권 아래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정치에 빠져갖고 신앙생활 못해요. 이북에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것이고 전 세계 나라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못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마귀가 얼마나 우리 신부단장 못하게 하려고 그냥 뭐 정치, 뭐 예술, 문화, 뭐 또 사람들에게 또 질질 끌려다니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당하고 말이지 이런 거 전부 다 다 신앙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에스더 6장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러면 이제 그 하만이 말하는 얘기죠. 13절이 하만이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의 고함에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많은 설교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전부 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왕, 수상, 뭐 대통령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가는 것이다. 이 지구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기만 하면 안 되고 확실히 깨우쳐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그네. 자꾸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에 매달리고 그러면 신앙생활 안 되고 신부단장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얼마나 세월이 빠르고 얼마나 나이를 빨리 먹는지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 감사가 나오고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래서, 예,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신부 단장이 그래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체험에서, 예,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러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하러 오신 걸로 오해를 했어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야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시면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 당시 때 오셔가지고 독립투쟁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독립투쟁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응? 독립투쟁한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자기의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치에 빠지고, 그거 다 마귀 역사인 걸 아셔야 됩니다. 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 받았는데도 사도들이 그걸 못 버렸어요. 사도행 1장에 보시면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로마 속국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해가지고 전 세계 제상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구약의 예언을 문자로 오해한 생각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독립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우리도 그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애국자가 우리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선을 넘어가면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6절에 제자들도 처음에 이랬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고 하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나 대한민국 통일 빨리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정해는 뜻대로 되는 것이지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도의 초보에서 잘못된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신부단장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부단장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아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 우리나라 빨리 독립 좀 해주세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우리 육체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돼야 돼요. 나그네. 그렇지 못하면 신부단장 못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해 주셨으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이 지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전 세계에 움직이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우리는 주목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너를 향한 뜻이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가 두 종류라 그랬죠. 불세례와 성령 세례. 그걸 많이 오해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면은 이 침례 요한은 이방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침례를 율법을 받은 그 선민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다 죄인으로 드러났거든요. 죄인으로 정죄받았다고. 그래서 율법의 물에 우리 신약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요단강 물에서 이제 죽는 그것을 이제 예표로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못 나오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요단강 물에서 물침례 받았죠. 그럼 죽었나요? 아니죠. 다 그냥 물침례 그냥 의식으로 예식으로 받고 다 이제 올라왔지 그냥. 그래서 그냥 또 죄로 살았지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복음의 내용을 몰라요. 예수님만 메시아라는 것만 알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나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죽으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오셨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침례 요한은 그래서 광야에 외치다가 사라지는 소리에 소리 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새 언약 영원 불변한 언약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복음만.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의미예요. 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열심히 회개하라고 그 율법을 받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외쳤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져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명도 끝난다. 그것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존재하는 소리가 아니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때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죄사함 정확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유대 종교인들이 그 침례한테 물침례 받아가지고 다 죄사함을 물침례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이제 비로소 회개하라고 다시 말씀하신다. 이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다 그 말이에요. 17절 4장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이때가 언제냐? 12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제 못 나와.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나고 이제 복음이 등장하는 걸 말해요. 침례 요한의 사명 끝나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 복음을 증거하시는 영혼불변한 구원의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때가 되었다,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그럼 침례 요한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 회개하라고 뭐가 다르냐? 이거 모르다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침례 요한을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걸로 끝난다. 그 침례 요한의 물침례 세례 받고서는 죄사함을 100%다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회개라는 의미를 몰라요 오늘날. 예수 믿어도 죄지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회개 많이 하면 신부단장 되고 회개 덜 하면 신부단장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신약에 전부 다 떴네 반네 환상계시본 잘못된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상한 영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아수레로 왕, 이방인의 죄인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모든 수상, 대통령, 임금 마음도 주장하시는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그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유튜브 시간 가지면 잘 보지요? 안 돼요. 유튜브가 얼마나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미혹하는지 아셔야 돼. 여러분 유튜브 그런 거 잘 안 보지요? 정치에 관한 거? 희한한 떴네 봤네 2024년도 우리가 2024년도인데 종말이 오네 2025년도에 종말이 오네 어쩌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올바른 성경 진리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신부 단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다섯 처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이 하만이 친구들한테 위로도 못 받고 부인한테 위로도 못 받고 아주 절망적인 말을 들었어요. 절망적인 말. 이때 얼마나 하만이 지옥의 고통을 맛본다 그랬지요.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모르드게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맞는 말이지. 그러나 하만은 그런 말 듣길 원하지 않았지. 그죠? 위로를 받고 싶었지. 위로를. 신앙이 어릴수록 인간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위로받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고 혼자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위로를 나에게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100%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진리라고. 그 진리가 나에 이루어져야지 행복한 거예요. 귀뚱으로 듣고 그냥 신부단장 못 돼요. 신부단장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3일길을 가가지고 우리 신랑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친구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하만이 분명히 모르드게 앞에 굴복당할 것이라는 말이 아직 그치지 아니하였어. 왕의 내시들이 하만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가기 싫은 거야 이제. 응? 왕이고 뭐고 다 이제 필요 없어. 가기 싫어 잔치에. 안 갈 수 없지요. 하만의 집에 왕의 내시들이 딱 왔어요. 하만 총대신 나오세요. 에스더의 잔치에 가야 됩니다. 하만의 집에 와서 하만을 데리고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갔습니다. 아마 발걸음이 천근만근 됐겠지. 우리는 에스더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응? 그리고 내 신앙을 비춰봐야 돼요. 에스더에게 비춰보고 모르드에게 비춰보고 나의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 마음 그것이 이 바사왕 아수르 다음에 하만과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이만 먹었지. 안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믿어지면 자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고 오만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세월 허송세월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신약에. 그래서 신부단장을 잘 할 수가 있다. 7장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 왕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하만은 알지요. 아우 내가 말이지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내가 수산성에 다니면서 그렇게 이렇게 왕이 인정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대접할 거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아. 그 왕은 모르잖아요. 하만이 어떤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한 사람 왕은 그냥 에스더의 잔치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 전날 밤 잠도 못 잤어. 그래서 오늘 가갖고서는 두 번째 가는 거잖아요. 에스더 왕후가 초청한 그 잔치에. 내가 오늘은 꼭 가면은 에스더가 무슨 나에게 소총을 원하는지 그 요구가 무엇인지 내가 들어줘가지고 뭐예요? 아수르의 왕이 내가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들떴어. 가면서 너무나 그냥 흥분되고 기뻐 막 행복해. 근데 그 옆에 하만은 완전히 이건 지옥이야. 세상이 이런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그 말이에요. 왕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밤잠을 섰어. 빨리 새벽이 오고 빨리 에스더 왕후 잔치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하만은 어땠을까요? 아유 하루가 그냥 너무나 하룻밤이 10년보다 더 길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갔다. 2절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그러니까 왕은 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에스더가 뭘 나에게 요구하는지, 응?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수 있다고 말이지. 예. 그 마음이잖아요.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총이 뭐냐니까 왕한테다가 소원을 비는 걸 소총이라 그래요. 소총 왕한테. 왕이 에스더여,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나를 향해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아주 즉시 허락했네. 이뤄준대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를 이만큼 사랑했다는 걸 말해줘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예. 예.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하늘에 별을 따다 주겠다, 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러는데 여긴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이래요.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왕의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이게 술을 먹는지 뭘 먹는지 모르겠지요. 예, 마음속에는 뭐예요? 예, 에스더가 뭘 요구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 예, 그게 가장 궁금해. 너를 위하여 지금 당장 허락을 할 테니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든 나라의 절반도 시행하겠다고 에스더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예. 예. 근데 하만이 아수르의 왕의 끔찍한 총애를 받아서 총리대신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 왕은 하만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왕후가 더 중요하지.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 큰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생뚱맞은 거죠. 응?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예. 그 유다 민족을 누가 뭐 죽였습니까? 무슨 뭐 종살을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수르의 왕의 식민지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에스더가 내 생명을 내게 달래요. 누가 죽이려고 그랬다는 얘기지.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그랬.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기도를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나만의 대한민국을 내게 주소서. 예, 아주 잘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입맞게 그냥 막 써먹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하만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웨슬레라는 감리교의 창시자라 그러는데 그 웨슬레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내게 주소서 뭐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다 이제 구원하고 싶다고 은혜 받았을 때에 아마 그걸 흉내내는가 봐. 요즘도 이제 많이 그러더라고요.
왕이 에스더에게 왕 에스더여 그대가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청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왕후 에스더가 왕의 은혜가 만일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게 지금 에스더가 아주 격식을 깍듯이 차린 지금 말입니다. 응? 예.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좀 살려주시고 내 민족도 살려주세요. 그냥 본론을 얘기해. 하질 않아요. 예. 이 격식을 차리죠.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왕한테다가 내가 만일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께서 또 진실로 나를 좋게 여기시면 선하게 여기시면 이래요. 여기에 왕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에스더는 왕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요? 이방인이니까 왕은.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사랑 안 해요. 에스더가 원해서 왕후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바벨론에 전부 다 이제 우상 숭배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유다 민족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에스더는 불행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우리나라를 정복한 그 다스리는 그 왕의 부인이 돼야 되니까 여자로서는 가장 행복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근데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했다는 내용이 없어. 하나님 왜 내가 말이지 정말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왕 아닙니까? 침략을 해서 침략당해가지고 그런 왕인데 얼마나 원수잖아요. 사실은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볼 때 야 이것이 진짜 신약에 완전히 옛사람 죄인 죽고 자가 완전히 죽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는 인간으로는 희생이지. 인간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까? 사랑하는 남자 만나고 결혼을 해봤습니까?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아들, 딸 없어요? 문헌에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바사왕 아하수에는 죽임당하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사람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수르의 왕의 아들이 왕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에스더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완전히 뭐 이제 보호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과부로 평생 늙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것이 자아가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 사는 것 전혀 없어.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에스더 믿음 좋지 물론. 그건 다 겉으로 보는 겁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왜 그래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취해가지고 뭐 왕은 왕이지만 말이지. 그럼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에스더가 나갈 때도
이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어. 예. 3달인가? 3년인가? 하여튼 뭐 3달인가? 예. 이 아수르의 왕이 얼마나 예쁜 여자가 많은데.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만의 마음을 이제 막 그냥 주장하신 거죠. 그냥 에스더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게끔 이 바사왕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런 걸 보셔야 되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볼 때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지.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등장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께서 진실로 나를 좋게 여기시면 나의 소청대로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러면 들을 때 누가 감히 나의 부인 왕으로 죽이려고 그랬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나의 요구대로 내 민족 유다 백성들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야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이거 무슨 문제가 크구나 알았겠지요? 점점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전개가 돼요. 예. 이제 5절, 6절, 7절, 8절로 가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하만이 그냥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장대에 달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다 연약해, 다 부족해. 무슨 뭐 아담 하와에게 무슨 뭐 완전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무슨 말이죠. 그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요? 노,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자유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신학 박사가 한동대학교 기독교 변증 신학 박사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그 일반 계시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헛소리라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결론이 그거 말이에요.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양과 염소는 모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들이 있는 걸 몰라. 신학 박사인데도. 그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것은 그 사람의 타락한 마음 때문이래요. 제 말이 아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맞질 않는다고. 이게 비질레라고. 타락한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데요. 그럼 타락한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고? 타락한 마음은 뭐예요? 나누잖아, 지금.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가 없고,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뭐 어쩐다고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람의 비밀 아담을 말할 때는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 짝의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말씀. 아담의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부터 좀 보실까?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 근데 이 번역이 이렇게 도루뭉술하게 놓으니까 이게 내 육체가 부활하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다 육체 부활로 이제 뭐 거의 90% 이상 그렇게 오해해서 잘못 믿고 있잖아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럼 먼저는 뭐예요? 응? 먼저 형체.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태어난 육의 사람이 형체 아닙니까? 먼저 제 첫사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나 본질은 같다 아니다? 같다. 왜? 흙으로 다 지었으니까. 이 번역 아주 어렵게 놓습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영의 세 사람, 영생하는 사람, 속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육의 사람, 옛사람, 죄인,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율법의 종들이 얼마나 영광을 받느냐 오늘날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아가는 종들은 가난하게 살고 어려워요 목회들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고 하늘에 속한 영의 세 사람의 사역자들은 새 언약 복음의 사역자. 해의 영광도 다르며 해라고 똑같지 않다고 말해요. 태양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을 비유한 거예요. 지금 태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데 또 태양도 더 빛나는 태양, 덜 빛나는 태양, 영광을 말하는 게 영광. 예? 영광을. 태양이 하나지 뭐 둘, 셋입니까? 예. 그 말이. 이 말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다 신앙의 분량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려고 앞에 쭉 비유를 든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어떻다는 건가? 이 말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썩지 아니할 다른 사람으로 다시 산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 썩을 것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태어난 나를 말해요. 나 옛사람 죄인. 썩을 것으로 심고 죽고 그 말이에요. 심다는 말은 땅속에 심으면 죽잖아요. 썩지 아니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두 번째 사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다시라고 번역해놨는데 두 번째 사람. 썩은 것이 다시 무슨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자꾸 육체에 부활한다고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번역이 잘못됐는데. 욕된 것으로 심고 육의 옛사람 죄인 죄만 지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두 번째 사람 영의 새 사람으로 영생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사람 강한 것 영의 사람 두 번째 사람으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두 번째 사람이 산다 이 말입니다. 예? 육의 몸으로 심고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령한 몸이라잖아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간혹 이제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런데 뒤에 가서 또 해석이 틀려. 예. 그게 문제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 두 사람이 있네. 예. 신령한 몸의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고 영생하는 사람이고 이 신령한 몸은 보이지 않는 영체다 그 말이에요. 몸이라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고 영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몸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지. 육의 몸, 육의 몸은 그대로 믿어도 돼.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육체의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사람은 부활도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영생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의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고 영생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한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영의 새 사람, 의인. 아 이거 이렇게 쉬운데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소경이니까 그러죠.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담과 같이. 자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번역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지금 영과 육을 계속 비유로 말해놨잖아요. 그러면 아담도 살아있는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그건 뭐예요 도대체? 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번역 잘못된 거예요. 요즘 나오는 성경책에 말이죠. 산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있더라고. 그거 참 번역 잘 해놨는데 그런데 또 창세기 2장 7절을 하면서 아담이 영의 사람인데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고 또 이렇게 뒤집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 돼. 산영이라는 뜻은 무엇이고 산혼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그게 아담의 비밀, 사람의 비밀. 사람의 비밀을 모르면 온전한 구원은 힘들어.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말을 레네페시하여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로 드러나서 죽는 거다 이 말 신약에 와서. 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심판받아야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죽임당해야지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담 이후에 쭉 내려와서 보면은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볼 때에 왜 자기를 위해 살아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은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떡반죽 끓여도 복 그냥 복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도루묵 못 지킨 거예요. 죽어야 돼요 십계명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영생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영생 못하는 사람인 줄 아담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걸 누가 알게 하느냐? 예, 뭐로 알게 하느냐?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내가 이제 봤더니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네. 내가 벌거벗었네 그 말이에요. 뭘 벌거벗 옛날 그냥 벌거벗고 살았지 뭐 처음부터 육의 벌거벗은 걸 말한다 하는 게 아니라고. 예. 구원의 옷을 못 입은 걸 가지고 영의 사람이 아닌 걸 가지고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뭐예요? 벌거벗었다고 나오잖아요. 벌거벗었다고. 구원의 옷을 못 입었다고. 부끄러운 벌거벗었다고. 이 진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제대로 거듭나지 못해요. 생명을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를 위해 사는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혼. 영은 있으나 만하다고. 인간이니까 영은 있어. 영이 탱탱 비었어. 그럼 뭐가 가득 찼어요? 혼이 가득 찼다고. 자기의 지정의가 가득 찼다고. 영은 있으나 많아. 응?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위해 삽니다. 자기 못에 살아요. 응? 자기 못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라 위해서 죽어도 다 자기 나타내고 자기가 뭔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손해인데 그러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 의인이야. 정말로 존경받을 독립투사야. 그렇게 오해하는 거지 겉으로. 아담은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무슨아? 자. 자는 100%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어. 그것이 고린도전 13장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진리로는 다 밝혀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세요?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테텔레스 뭐예요? 다 이루었다. 콜라흐 히브리어로 콜라흐 다 이루었다. 텔레스 다 이뤘다. 헬라어로 다 이뤘어. 구원을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 다 이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이미 다 하신 것이고 신부당장 다 끝내신 것을 다 이루었다. 그걸 우리가 지금은 받아서 누리고 있다 이거지. 근데 아담은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죽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 옛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어. 내가 말이지 너희들이 성전을 허러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너희들 나를 죽여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옛사람들이 끝내라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신성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는 인성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에 완전한 신성, 완전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소개하셨더니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태어나게 해요. 영의 세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났어. 우리 겉사람은 뭐로 태어났어요? 육의 부모로부터 육성으로 태어났다고. 그게 달라요. 근데 자꾸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태어난 그 육의 사람 영혼이 자꾸 거듭난다, 구원받는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첫사람 나는 아담에 속한 나인데 첫사람에 속한 나는 아담에 속한 부모에게서 그 아담의 속성 다 그대로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태어났으면 웃으면서 태어나야지. 운다고 왜 울어? 죽어야 되니까 울어.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 신체로도.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된 날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데 이게 안 보이는가 봐. 무슨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아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데. 헬라 번역 잘 해놨잖아. 헬라 번역 성경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왜 이렇게 오해하니? 신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 먹고 신령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죽어야 돼. 선악과 먹고 타락한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아담이 신령한 사람인데 선악과 먹고 타락했다 그러면 뭐 좀 맞는 것 같아.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선악과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 하나님은 선하고 너는 악해 이놈아. 너는 영생 못해.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육의 사람은 영생 못한다는 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라인데 깨어 부서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꾸 죄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육의 사람 죽어야 된다는 뜻이 있다고. 선악과의 악, 터불라. 그래서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의 사람이다. 아담은 영생 못한다.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로마 6장에서 옛사람 죄로 나중에 이제 신약에 오면 우리가 이제 아담이잖아. 드러나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죽여버리셨대요. 영적으로 죽여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령한 분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자로 변화된다고요? 신령한 자로 바뀐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복음이에요. 또 말하잖아요.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는데 뭐가 거듭나고 뭐 구원을 받아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못 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나와, 그 다음에, 죄 사시고 구원받는 영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영의 사람 주님과 지금 대비시키는 거잖아. 육의 사람인 나와 영의 사람인 주님과 대비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무슨 육의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 교리, 구원론 교리 수정돼야 돼.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땅의 사람이야. 흙에 속했다고. 흙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지 못해요. 양이 염소로 바뀌는 게 아니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론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옛사람 죄인. 물론 하늘에 속한 자는 이제 거듭난 사람, 우리 속에 거듭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속한 영의 세 사람은 저 하늘에 속한 영의 세 사람들과 같다. 사도들, 우리 믿음의 선지들 먼저 영에 속한 분들이잖아요.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첫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말해. 흙에 속한 자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두 번째 사람, 거듭난 사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왜?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 50대의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여태까지 말한 비유로 말하고 뭐 여태까지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론은 이거야. 형제들아,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말해. 혈과 육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인 너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구원 못 받아. 로마서 6장에 내가 증거했잖아. 이미 로마 교인들에게. 옛사람 죄로 드러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여버렸다고. 이미 다 끝내버렸는데 나는 아니지. 믿어져야지 이제 끝내버린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믿어져야지. 깨달아져야지. 예?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예. 아니에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 믿어지는 것이 남아있다. 근데 우리는 믿어졌지요? 예. 이루어져 가고 지금 있지. 신부단장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썩은 것은 땅에 속한 것은 썩지 않은 한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잘 했습니까? 예? 근데 뭐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받기를. 예. 요즘에 유튜브 보려면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수준이 낮으니까 못 보지. 예? 거기 보면 인간의 마음도 물질이다 지금 나와요. 인간의 마음도 물질이라고. 물질. 안 보이니까 영영 하지 말어. 인간의 생각 다 물질에 속했다고. 다 없어진다고. 내 육체가 죽을 때에 거듭난 사람의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소멸된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혼이 형벌받는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진리예요. 자, 로마서 6장을 왜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옛사람 죄인 죽임 당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고 나 죽었네? 그 사람이 죽었네 그러고서 어떻게 사는 사람도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문자를 오해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진리냐? 나는 죽었구나. 근데 그 나가 누군가 했더니 창세기 2장 7절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담 그 복합 집합명사거든. 나를 말하는 것은 미리 예언이라고요. 그 아담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아담처럼 어떤 선악과가 달리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선악과가 열려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우리들이 말이지 가서 따먹느냐 말 거냐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신약의 선악과가 뭐냐를 모른다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다 어그러진 거죠. 교리가 진리에서.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벌거벗은 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왜? 부끄러우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믿기 전에 회개를 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이제 의인이야. 나는 이제 염소가 아니고 양이야.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왜인걸? 금방 죄 짓고 금방 내 생각이 또 옛날 생각, 그 더러운 생각, 부끄러운 생각 떠오르고 이게 뭐야? 이게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래서 국료지체로 나온 교리 내용이 뭐냐 하니까 아직 구원이 남아있대요. 말도 잘 만들어내 신학자들이. 아직 성화로 완성된대 구원이. 그게 미래 구원이래. 그러니까 머리 짜내고 해갖고 했다는 말이 꼭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장 18절을 몰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인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지. 그렇잖아요. 아,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루터와 칼빈이 그래도 죄를 진다 그랬으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지. 아, 그게 맞을 거야는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해갖고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서는 그 교리에 다 맞춰가지고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요한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이 아니고 또 다른 나, 영생하는 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하고 영생 못하는 나고 성령으로 태어난 나가 있다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말고. 아유 주여. 그 요한서 3장 9절이 그거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 영이잖아요. 영생하는 영이신 하나님께로 낳는 게 육입니까? 영이지. 상식이에요. 그럼 그 영이 불안한 영이고 죄 짓는 영이 아니래잖아. 죄 안 짓고 못 짓는 데잖아. 그 그대로 믿어야지요. 왜 못 믿죠? 자기 보니까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사실 짓지. 그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죄 문제가. 예.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나타나는 흠과 점과 티라 그러지 죄라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지. 이 깊은 진리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생명의 회개를 못 거쳤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종교인들은 전부 다 죄 짓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 이것은 뭐예요? 그건 죄라 그러질 않아. 흠과 점과 티 주름 잡힌 것이래. 왜 그래요? 이미 십자가로 다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에게 속한 모든 죄들은. 몰라 그걸. 예. 그러니까 정확한 죄사함도 모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고 산다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지요.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는 거? 이제 마태복음 다음 시간에 이제 칠병이어가 나오는데, 그 병이 뭐예요, 칠병이? 7개의 빵을 말하는 떡을 말하잖아. 그럼 성경에서 빵, 떡은 뭐예요?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 첫째 날은 7째 날을 말하는 거라고. 창세기 1장 첫째 날은 7째 날이 완전한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비유로 상징으로 감춰놓은 말씀이거든. 그게 칠병이야, 칠병. 이어는 뭐, 이어는 물고기 사람을 말하거든. 그 엘리야가, 엘리야와 모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가 엘리야 모세거든. 그럼 성경 전체를 말하는 구약을 다. 칠병이어가.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칠병이어 전 들어본 역사가 없어. 한 번도. 오병이어도 들어본 역사가 없어. 다 그때 그랬대. 그때 그런 거 알아서 뭐 구원받습니까? 상식이로 끝나는 거지. 왜 그랬느냐? 구속사 의미로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지. 해석이. 본문 보시겠습니다. 뭐 본문 별로 이제 깊은 건 없으니까 4절이에요. 7장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러니까 이제 왕이 감히 어떤 놈이 말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그런 못된 짓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입으로 이제 나올 거 이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때 그 노비로 팔려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왕이 다 정복해가지고 그 왕 밑에 식민지 상태에서 있었지만은 노비는 아니었잖아. 유다 민족이. 노비로 팔렸었더라면 그러니까 아니라 그 말 지금 노비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노비로 팔렸었다면 그 말이에요. 옛날에 만일 우리가 유다 민족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끝난 거지. 아수르의 왕을 만날 길은 영원히 없는 거지. 그러면 그냥 노비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도 대적이 이제 하만을 말하는 거거든.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 이게 뭔 말이지 도대체? 왕이 손해 보는 것을 보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사전을 봤어요. 사전에 보니까 뭐 그런 얘기야. 예. 뭐야. 여기 보시면은 쇼베에서 채울 수 없다. 하짤 대적이 베네제크 손해를 왕의 손해를 채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이해가 되기가 조금 어려운 뜻이야. 자, 그러면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 상태로 쭉 살다가 육체가 이제 수명이 끝나서 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 뭐 손해를 보거나 왕이 무슨 손해를 채울 수 있거나 뭐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에스더가 노비로 팔리면은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손해지. 그죠?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이 다 이미 노예로 노비로 팔렸더라면 왕의 손에 채울 수가 없는 거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아수르의 왕의 왕비로 살아있고 우리 유다 민족이 살아있어야 있는 것이 뭐예요? 왕의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하만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왕에게는 뭐 그냥 손해를 보거나 이득 보거나 그렇게 큰 그런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왜? 왕은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가 있지. 뭐냐? 다 죽여버리면 그만큼 다스리는 백성이 적어지니까 손해보는 거잖아. 이 7장 4절이 조금 이제 이야기가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제가 이제 보면서 에스더와 한 민족인 유다 민족이 종으로 팔려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만일 유다 민족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잖아요. 뭐 아수르의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누가 만나게 해주길 하나? 노비를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도 저 대적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여 진멸하여서는 왕의 손해를 채울 수 없어요. 죽인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7장 4절을 보시면 거기 한번 잠깐 보실까? 에스더 7장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하만을 말하잖아요.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가로되 감히 이제 에스더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 왕후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구나 이거죠. 예. 왕이 노하여 대발하는 거야. 노발대발해가지고 일어나서, 5절 해야 돼요.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야, 이때 옆에 있던 하만이 진짜 완전히 이건 이제 펄쩍 주저앉았겠네, 그냥. 다리가 후두룩 떨려.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 옆에 있었는데 완전히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살벌어져 버렸어요.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참 여기에서 말이죠. 하만이 말이죠. 막 발버둥 치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었겠지. 근데 뒤에 이제 나오지. 에스더 앞에 가가지고, 예? 에스더가 이제 그 잔치 벌이는데 왕 앉는 자리가 있잖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만이 가가지고 에스더 왕후 무릎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요. 왕이 앉아 있는데 무릎은 차는 못 잡겠지. 왕후니까 앞에 가가지고 의자 요거 다음 시간에 이러면은 죽임 당하는 게 있거든요. 하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내가 죽겠으니까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이제 그런 거라고 이게. 야, 참 이런 말씀 보면서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풍전등화 같고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눈 뜨면서 주님 눈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바랄 필요 없어.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로 감사해.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고 신부단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이지.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단장하는 한빛교회 지들과 한 몸으로 지금 있는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것이구나.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에 감사할 때 어마어마한 큰 천배의 만불로는 감사 조건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